이제 머리가 처음부터는 그게 안 갔죠. 당연히 안 갔죠. 네. 교회 온 거는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 9일만 9번만 시간 낼 수 있어? 하더라고요. 9번? 그래 시간 내지 뭐. 왜냐하면 제가 떨어져 살았거든요. 제가 이혼을 해가지고 애기 엄마가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살아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았어. 그래서 그래? 당연히 들어줘야죠. 떨어져 있는 아들이 시간 내달라는데 당연히 내야죠. 알았어, 아빠 할게. 뭐야? 그랬더니 교회를 주일마다 6시에 가서 8시까지 우리 들어야 돼요. 아마 그게 제 이제서야 그 새송도를 이렇게 막 모집하는 그런 거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14명씩 이렇게 조를 피워가지고 한 10개 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주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죠. 책도 나눠주고 막 이래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 접하지 않은 말이에요. 뭐 하나이다, 뭐 하소서, 하소서. 뭐 이민이라고 이렇게. 야, 참 희한한 말 많이 쓴다. 그랬어요, 속으로. 네. 성경 말씀도 제가 늘 접하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책 읽을 때 왜 우리들이 늘 쓰는 말들 쓰잖아요. 성경은 차원이 달라요, 벌써. 이 말이 틀려. 네. 그래서, 야, 이거 힘드네. 근데 하루에 꼭 5절, 6절씩은 꼭 읽어요. 이렇게 시편, 잠언,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요. 한 절씩 읽으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진짜 매일 해야 되니까 가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매일마다 읽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읽고 가야지 아들이 또 목사님 되겠다고 또 교회에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있는데 아빠라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너무 시뚱치가 않는데 아들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럴까봐 나름대로 또 이게 무시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그냥 했는데 이 공부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사순절이 뭔지 무슨 등어도 많고 절도 많고 뭐 사건 사고도 많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시원 여기 에이스 고시원 장로님한테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야? 그래서 이게 저게 뭐야?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도 물어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장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루 한 주 지나가고 막 했었죠. 그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거 봐라 이거 잠언 있잖아요. 시편 잠언 이런 걸 읽는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니까 아마 그냥 읽으라 그랬으면 안 읽었을 거예요. 왜 읽어? 읽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도 교회 다닌다 뭐 하냐면 이거 너무 인간을 쇠뇌하는데 이게 너무 인간을 너무 강요하고 쇠뇌하고 이러는데 이거 이게 참 저 사람 이해가 안 간다만 이랬지 보통 제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진짜 절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진짜 절실한. 결혼하기 전에 10년 동안 아이들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대단한 신자였는데 결혼하고도 항상 꿈이 뭐냐 그러면 당신이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게 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바라는 게 자기가 소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냥 저의 길을 갈게요. 부인이. 이랬어요, 그냥. 그 대신 전혀 우리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뭐 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이렇게 타치한 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존중했으니까. 그의 삶을 존중했어요. 그 대신 내가 존중받으려고 교회 안 가는 거 내 나름대로 존중받으려고 진짜 철저하게 존중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저걸 왜 했냐 힘들게 새벽기도 막 하고요. 뭐 수요일 금요일 뭐 기도나 기도는 다 가요. 그래서 대단하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잠언을 읽고 막 하니까요. 다 좋은 얘기네 이거. 시편도 읽었어요. 이것도 좋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막 있는데요. 다 좋은 말이네. 이걸 안 읽어서 그랬었구나. 이거를 한번 접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는데 이 좋은 말들을 그래서 애기 엄마가 그렇게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이고 그랬구나. 거기까지만.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아멘 뭐 이런 거 뭐 전혀 없이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이 말들은 진짜 좋은 말이다. 이거를 배움으로써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하게 이걸 배움으로써 인간적으로 도움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있는데 이게 막 8회 9회까지 다 왔어요. 이제 9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래요. 이제 막 이거 뭘 써요? 그랬더니 이거 이제 이제 교회 나온다는 뭐 이런 증명서인가 봐요. 그걸 쓰는 게. 그래서 전 아직 약해서 이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쓰겠습니다. 9번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주 후부터 6주를 또 뭘 한대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발을 빼야겠다. 예? 딱 발을 빼야겠다 해서 안 썼어요. 그 주가 지나고 이제 막 이러는데 얘도 이러려면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뭐가 심심한 거예요. 허전한 게.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매주 교회 갔는데 이게 너무 허전한데요 이거. 장로님 교회 어디예요? 교회 가도 돼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고 내가 교회를 한번 알아볼게. 근데 그 전에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안경 쓰잖아요. 성경인데 성경 글씨는 왜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걸 보려니까 이렇게 보고 눈이 아픈 거예요. 그 큰 글씨는 없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큰 글씨 있어. 에이 정말요? 그랬더니 성경책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매일교회 김병수 담임 목사 김병수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보던 글씨보다는 엄청 커요. 땡큐. 이거면은 좀 읽어가지고 우리 원유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서 원유가 좀 창피 안 나게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때 공부했어요. 왜? 내 아들이 목사님 된다고 그러는데 망신당할 수는 없잖아요. 뭐 물어보는데 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딱 흔들고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열두 제자 뭐 베드로 막 유다 근데 막 요셉도 있고 조셉도 있고 뭐 바울이 사울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이거 뭐 복잡한 거예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또 하루에 한 절씩 읽는 거에서 한 장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한 두 마디면 끝나는 장이 있어요. 어떤 장은요 2페이지가 돼. 와, 그럼 밤에 8시 반, 9시 끝나요. 집에 오면은 한 10시 되잖아요. 그럼 그걸 읽으려면은, 이 장은 왜 이렇게 길어? 좀 짧은 장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이러다가 이제 장모님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고, 내가 두 목사님 있는데 내가 목사님 한번 소개시켜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입니까? 김병수 목사님이야? 네? 김병수 목사님? 장로님 저 김병수 목사님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성경책이 맨 앞에 여기 담당 목사 김병수 써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었어요. 매일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 장로님 교회는 안 되고요. 거기는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 온 거예요. 이제 밤에 저한테 저 뒤에서 있잖아요. 이 말씀 나눴어요. 일요일날 보면 된다고. 일요일날 왔죠. 왔는데 목사님 눈치를 이러시는 분이 목사님이면은 좀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좀 그러시구나.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 쎄삥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알아야지 뭐. 목사님 말이면 그냥 다 하늘이고 목사님이 뭐 이러다 그러면 다 이건 거죠 그냥.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를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알아요?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무슨 교회를 처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서로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게 오래전 얘기인데 목사님도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와이프도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헤어진 부부를 다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초수급자라서 살 데가 이제 없어가지고 고시원에 있다가 나라한테 나 못 살겠어. 집 내놔 이랬더니 하나 해주더라고요. 화곡 4동에다가 멀쩡한 집 하나 해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것도 장로님이 알려주셨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제사 지내듯이 될 때까지 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다 그러면 저기 동사무소 가서 있어요. LH 있대. 알았어요. 또 신청하고. 있어요. SH 있대. 또 신청하고.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5월 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기를. 고시원 안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고시원 있잖아요. 요만해요. 그냥. 누우면 딱 요거예요. 그리고 책상이 하나 있고 거기서 볼 거 책 볼 거 보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진짜 거기서 있다가 거기 가니까 방이 2개에다가 거실에다가 주방에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는 됐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딱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번을 우리 원희 엄마를
집에 초대를 했어요.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 나 교회 갔었다. 이렇게 이제 점수 좀 달라고 이제 교회 갔었다.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십자가 있죠. 멋진 십자가 하나 하고 이게 뭐래? 액자 하나 멋진 거 하나 주시더라고. 그거다 딱 해놓고 진짜 가족 사진 하나 찍었죠. 아니 뭐 이혼한 놈이 애들도 없는 놈이 어떻게 가족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찍을까 하기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거 괜찮은 일단은 또 나쁜 건 없으니까 원래 좀 책도 있잖아요. 뭐 보면은 다 읽어보고 막 생각하고 이래야지 그냥 뭐 하다 말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딱 읽었는데 이거 듣기는 안 많지 않지만 이거 봐야지 이거 또 하다가 말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말이 다 좋아요. 특히 뭐 바울은 뭐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다 좋아요. 저는 근데 잠언을 제일 좋아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달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3일에는 3장 읽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냥 뭐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 다윗의 이야기니까 영적이고 막 이런 방면에 잠언은 너 인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인만 너 깜깜한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죄를 엄청 지었거든요. 제가요 학원만 16년 하고 그 다음에 16년 동안 여기 중고자동차 있죠? 단지 있어요. 뭐야 거기? 계속 안 가니까 잊어버렸네. 옛날 홈플러스 있는데 거기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어요. 거기서 16년 동안 중고차를 했어요. 중고차 거기 4개 단지에서 누가 1등인지 아세요? 제가 1등이었어요. 파는 거. 네. 한 달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너무 여러 명 있어서 번호표를 줬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계약서 쓰고. 한 달에 차를 며칠 팔았냐면 30대, 40대씩 팔았어요. 매일 그냥. 매일이요? 네. 돈 엄청 벌.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돈이 있잖아요. 애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때 홍금 갖고 가니까 깜짝 놀래요. 왜? 아무튼 돈을 꺼내면 몇 백이야. 뭐 150, 200, 뭐 그냥 한 달에 그냥 뭐 1,500, 2,000. 이렇게 한 10년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다 내 거예요, 그냥. 그냥. 그 대신 제가 학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의, 범절, 사람 대하는 거,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거의 처음 갔을 때 있잖아요. 저를 맞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샤브르셨어요? 샤브르셨어요? 뭐야, 이 사람들 이거.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없어요, 그냥. 그걸 떠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막합하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 근데 그게 거기서는 정상인 거예요. 그 16년 전, 20년 전에는. 제가 싹 바꿨어요. 저는요, 가는 날부터 양복 딱, 학원 할 땐 양복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불편하게 양복 입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막 바뀌었어요. 옷도 간편하게 입고 캐주얼하게 입고. 근데 중고차 할 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했어요. 왜? 거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차 그랬어요? 이거 참 좋은 차 있어요. 막 이러는데 이거는 뭐 왜 이런데? 아니 이거는 있잖아요. 막 완전히 저 사람들이 정말 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크게 말할게요. 저 사람들이 차를 팔려고 온 사람들이 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람을 뒤통수 쳐가지고 돈이나 이렇게 엉뚱한 차 팔고 돈이나 챙기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원칙을 세워가지고 했더니 이건 뭐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노이사님은 신뢰가 가요. 이러면서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차 살게요. 이거 살게요. 막 이래서 그냥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팔았어요. 돈도 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당신 있잖아. 갔다 와. 뉴질랜드 가. 그래 가. 뉴질랜드 가. 다 데리고 가 그냥. 싸그리 데리고 가. 한 보냈어요 그냥. 뉴질랜드 한 1년 반인가 2년 정도 있었나? 유학을 보냈어요 그냥. 거기 가서 배워. 거기 가서 배우다가 아니면은 거기 호주로 가든지 해. 아주 그냥 뭐 건방을 떨었죠 그냥. 그 대신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엄마 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 그냥 쟤는 뭐 거저 결혼하려고 그러냐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미워했어요. 나는 좋은데. 그래서 굉장히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저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죄책감 때문에 아주 너 편하게 그냥 거기서 쉬다 와라 해가지고 1년 반 거의 한 2년 정도를 북섬 남섬 할 거 없이 거기서 뭐예요? 영화 촬영했대요. 거기서 거기 다 가보고 그냥 그래서 인생 중에 제일 좋은 시절이 그 시절이었대요. 근데 돈이 막 생기니까 어때요 이제? 그렇구나. 통장에는 한 기본적으로 한 1, 2억은 그냥 있어요. 왜? 차를 살려면 현찰이 없으면 안 돼요. 손님들이 차를 팔러 왔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사요? 차도 5만 원, 10만 원 합니까 차가? 뭐 하나 살려면 2천, 3천 하고 외제차 같은 거 살려면 1억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1억짜리 하나 샀어.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 이윤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업이니까. 근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에쿠스 요번에 나온 1억 3천만 원짜리인데 하나 구입하시겠어요? 구입해야죠. 왜? 사야지 장사가 되는 거니까. 어디에요? 영월 어디래요? 그래서 가는 기간도 굉장히 멀었어요. 거기도 어디였냐면 강원랜드였어요. 강원랜드 아시죠? 카지노 있는데 거기에 저기 뭐예요? 거기 뭐죠? 거기 대출업 차를 잡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한테 차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새 차인데 키로수가 1000km도 안 돼요. 근데 시세보다 한 5천이 싸. 5천만 원이면 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너무 고맙죠 저는. 근데 강원랜드 너무 멀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요. 사장님 여기 오셨는데 한번 잠깐 놀다 가세요. 뭘 놀다 가요? 여기 강원랜드 있잖아요. 멋진 강원랜드. 한번 땡겨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갔죠? 갔는데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데 간 날에 세상에 제가 얼마를 딴지 아세요? 5천만 원을 땄어요. 중고 잡으시겠어요? 맞아. 아니 하루에 5천만 원을 내가 땄는데 중고 잡으시겠어요? 그거 무슨 일 오면은 네 이리 오십시오. 네, 이 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두세 시간을 그냥 고생하면서 이거 하면서 해야지 파는데 이거는 가서 하다가 그냥 뭐 돈이 너무 식은 거야. 왜? 돈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 내가 1,000만 원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1,000만 원 거시겠어요? 진짜 그런 얘기 묻지 마. 저는 사업을 하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도 벌었어요. 왜? 어차피 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거기에 그냥 코가 딱 져가지고서 아유 이거 뭐 중고차 이거 뭐 할 거야 이거 또 가는 거예요. 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잃었어야 되잖아. 또 땄어. 이번에는 8천만 원을 땄어요. 8천만 원을 따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객님 스위트룸 잡아놨습니다. 거기서 피곤하시면은 좀 쉬시다가 또 하시고 내려와서 하시죠. 달라져요. 거기 있는 딜러들이 달라져요. 왜? 칩이 이만큼 쌓이니까 달라져요. 막 달라져. 이거 봐라. 이거 이제 중고차? 그래 중고차 뭐 하냐 이거 뭐 저번에 손 닦고 이번에 8천인데 이거 뭐 벌써 이랬는데 끝났어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2번에 힘주겠다는 거 한 번에 다 잃었어요. 이거 봐라. 이게 아주 웃기네. 근데 내 통장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치, 이제 망하는 거지. 네. 아 그래 이거나 3천만 하자. 짝짝게 그냥. 이거 저번에 3천, 8천도 땄었는데. 아니 그래. 8천도 땄었는데 한 5천 더 해보자.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 뭐 또 내가 또 딸 딸이 있겠지. 했더니 한 3억 정도로 딴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있잖아요. 딱 와가지고 아예 그냥 올라가시죠. 근데 2박 3일을 스위트룸을 답자구만. 이만큼 이 호텔 방 하나가 여기보다 커요. 방에다가 뭐 문에다가 뭐 이거보다 커요. 막 저기 창문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또 딱 2박 3일 동안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3, 4억 있는데 뭐 이거 2박 4일 동안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내 통장에 있는 것까지 나갔어. 어떻게 되겠어요? 빌려서 해야지 이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내가 끌을 수 있는 모든 돈 끌어서 한 6억 7억 정도 끌은 것 같아. 근데 그거 다 나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박은요 끝이 없어요. 진짜로.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이에요. 친구, 주변 사람. 일단 친구. 야, 나 지금 좋은데, 소나야, 야, 2천만 보내줘. 아이, 얼마 안 써, 알았어.
휙 오면은 우리 쏜다 그래요. 그거 갖고 또 해가지고 중고차 하는 사장님한테 저 노이사입니다. 이번에 차 하나 들어오는데 4천이 모자라요. 그럼 쏴요. 죽었다 이제. 이번에는 니네 진짜 죽었다. 내 3억도 땄었는데 이제 죽었다. 죽긴 뭘 죽어, 내가 죽어요. 사장님들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모두 친구들 모두 왜? 해봤었으니까 됐었으니까 또 되겠지. 나 할 수 있겠지. 중고차가 팔리겠어요? 정신이 엉뚱한 데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인격서부터 무너지고 사람한테 거짓말하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야지 내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 잃은 게 22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빌린 돈 한 3억 정도. 다 밀어서 아주 그냥 거지가 돼도 다 거지가 됐어요. 애들 있잖아요. 보험 들어놓잖아요. 외국이. 애들이 27살 되면은 한 4억씩 탈 수 있는 적금도 다 들어놨었어요. 나도 들었었지만 모든 건 다 해야. 왜? 구하기 위해서. 도박하기 위해서. 도박은요. 끊기가 어려워요. 제가요. 다니엘 기도하면서 다른 얘기들은 다 들어봤거든요. 내 얘기예요. 도박 얘기는 안 나오겠지.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전혀 나올 얘기가 아닌데 이상하게 선교사님이 카지노 가서 동전 하나 넣는데 그것이 와르르르르 나서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도박쟁이가 됐다. 들으면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죠? 전 있잖아요, 속으로 도박 얘기는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 교회에서 도박 얘기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속스러운 교회에서 말이 안 되죠.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돈을 갚아주면 되니까. 벌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깨닫게 됐죠.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돈 좀 보내줘. 보냈어. 걔한테 쓴 게 있어요? 못 쓴 게 있어야지. 근데 은행에서 빌렸어요?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빌렸어. 못 쓴 것도 없어. 저한테 한 7억 정도 준 분도 있었고 3억 정도 준 분도 있었지만 그냥 신뢰였어요. 저 사람이 10몇 년 동안 한 거를 봐서 절대로 내 돈을 떼어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로 모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치 않았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집안이 망하고 이혼하게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노이사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믿은 게 잘못이죠. 제가 어떻게 갚으려고 해도 있잖아요.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아주 그냥 자신감은 또 넘쳐요. 짓불도 못하면서.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면요. 그래.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자.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어요. 안 돼. 리얼펍이라고 레스토랑 있어요.
리얼법. 인터넷에서 리얼법 책 나와요. 그 회사 거를 제가 맡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진도 많고. 근데 돈이 안 돼. 내가 꿈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접자. 손해보고 접었어.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뭐 전기를 하면은요 일당이 25만 원이래요. 25만 원? 일당이 25만 원? 그럼 공부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일당이 25만 원. 20일이라면 그래도 500만 원은 보내. 500만 원 보니까 1년 하면은 한 6천. 그래 6천. 1년 모으면 한 번 또 가서 좋았어. 근데 이놈의 전기가요 한 달 반 공부하고 됐네. 남들은 해도 안 되는 놈인 걸 밤새고 공부했거든요. 진짜 전기가 어려워요. 수학도 어렵고 실습도 어려워요. 17명이 공부했어요. 2사람 붙었어. 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있잖아요. 또 실기는 14명이 큰 공터에서 이런 판때기 하나만 딱 있어요. 그 판때기에다가 그 문제 나온 걸 갖다가 설치를 다 해야 돼요 이제. 그 문제마다 문제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달라. 똑같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 붙었어. 저 혼자.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전기 기술사 자격증을 따버렸네. 그랬더니 진짜 자격증 딱 가져가니까요. 그냥 올해는 뭐예요? 그러더니 20만 원을 줘. 처음 왔는데. 감사합니다. 하루에 20만 원. 네. 8시까지 가요. 근데 한 9시부터 일을 시작해. 5시에 끝나요. 그다음부터 4시간이야. 야, 이거 괜찮네. 하루 갔어요. 이틀 갔어. 3일 갔어. 4일째. 떨어진 거예요. 전기 공사 하다가. 네. 전기 공사하다 떨어진 거예요. 딱 눈 떴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거 아니 그게 많이 돈 버는 거 같고 다시 땡기려고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했더니 여기 이대 서울병원 있잖아요. 저기 중환자실. 중환자실이 얼마나 하냐면요. 여기 교회 반만 해요. 거기 저 혼자 있어요. 큰 침대 있잖아요. 거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여기 코 이렇게 요거 마스크 있잖아요. 요거 걸고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꽉꽉 묶어놨어요. 뭔가 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가 7조각 났고요. 목뼈 2개 부러졌고요. 척추뼈는 굉장히 커요. 잘 안 부러진대요. 척추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갈비는 8개. 그냥 산산조각 나가지. 숨 쉬려면 어떤 줄 아세요? 조금 살살 쉬어야 돼. 왜 얘네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돼. 얘네들이 부담 주면요, 얘네들이 살을 막 찔러. 막 그러면 숨도 못 쉬어. 꼬리뼈 3개.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늘이 도왔대요. 왜 하늘이 도와요? 원래 이게 막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척추의 중앙에는 신경이 통과돼요. 척벌신경이. 근데 그 부러진 조각들이 어느 하나라도 그 신경을 건드린 게 없대요. 만약에 건드리잖아요? 그 밑에 다 마비. 근데 다 마비래요. 그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휠체어, 사망 아니면 휠체어래요. 거기서 떨어지면 3.75m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요게 2.7m 정도 돼요. 많으면 2.7m 정도. 이거보다 높아요. 이거보다 1m 더 높아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콘크리트에 어떻게 써요? 살 수 있겠어요? 머리 깨져라도 죽지?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어느 한 조각이라도 신경을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을 수밖에 없대요. 왜? 내가 움직이다가 뼈가 신경 건드리잖아요. 그럼 그 밑에는 말이야. 제가 의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의식이 있잖아요. 요러고 한 10시간 있어 보실래요? 요러고 누워서 요러고 10일을 있었어요. 더 있으래요. 저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도 안 와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왔어요. 아, 저 도저히 못 있겠어. 차라리 좀 죽여주세요. 왜? 아, 요렇게 있잖아요. 하루만 있으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 진짜로. 요러고 하루 있으신 분 있으면은 10만 원 드릴게. 이러고 10일 있어봐요. 미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유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내려가세요. MRI를 찍고 내려가세요. MRI를 전신 MRI를 찍어요. 전신을 찍더니 이제 아 제발 좀 나는 제발 이거 좀 벗어나자 이제 그랬더니 내려가세요. 와 너무 신난 거예요. 속으로 너무 신난 거야. 탁 내려와 있는데 병실이 있잖아. 2인 병실이에요. 근데 앞에 사람이 없어. 나 혼자 2인 병실이 그 큰 걸 쓰는 거예요. 너무 신났죠. 누워있으면서도 그래 역시 나는 운이 좋은 놈이야. 이랬죠. 머리 다친 거예요. 머리요? 네. 머리 미치죠. 눈 딱 뜨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녹색 물결들이 막 다녀요. 위에는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병인이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꼼짝 못하니까 걸을 수가 있어. 뭐가 있어. 강병인이 있어야 돼요. 신윤정 대표님이 21m에서 떨어졌대요. 저 신윤정 대표님이 21m 떨어져가지고 밑에 쇠창살에 가슴이 뚫려가지고 맞아.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제 얘기잖아요. 제 얘기예요. 내가 이러고 있었으니까 어쩜 내 얘기를 할까 그랬어요. 저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간병인이 있잖아요. 저 대표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걸어서 화장실만 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제 간병인은요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네? 여자예요. 남자 간병인은 주변에 남자 간병인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아, 저는 여자였어요. 여자가 내 오줌통을 받아내야 되니 저는 그 치욕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니 멀쩡한 놈이 여자 간호보조사가 오줌통을 받아내야 되니 아 진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제발 화장실만 갈 수 있게 해달라.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한 것도 다행이래요. 그냥 막 여기 이 민기를 꽂는 거 있죠? 그거 잡고서 막 그냥 기끈기끈하면서 제가 갈게요. 아 거기 계세요. 왜? 아 너무 창피스러운 거야. 수치스럽고, 에? 소문 받고 막 이러는 게 그렇게 1년을 있었어요. 그 병원에는 이대병원에는 4주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1년 있었죠. 동해안과 백두산이 계속 나와요. 라디오 좀 꺼주세요 그래서 라디오 그게 아니에요. 텔레비 킨 건가?
텔레비도 아니에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동해문과 백두산이. 동해문과 백두산이 끝나고 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바이올린 소리예요. 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평화로다. 제가 뭐 교회를 다녔습니까? 저 교회 안 다녔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이올린 소리가. 알아봤더니 내 영혼이 그윽한 깊은 곳이라는 찬송가였던 거예요. 예. 그게 왜 바이올린 소리가 돼가지고 내 귀에 들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제목을 아까 알았잖아요. 그 제목을 알은 다음 날부터 이 소리예요. 안 들려요. 그건 사라졌어. 그 다음 날부터 이 소리야. 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삐. 그 제목 그냥 이게 몰랐으면 바로 이명이에요, 이명. 제목 몰랐으면 계속 그 노래 제목 몰랐으면 차라리 제목 알려고 하지 말까 말까. 그걸 몰랐으면 계속 삐리삐리삐리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찌나 분한지. 삐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 제목을 내가 왜 알아가지고 이 찬송가라는 거 왜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진짜 분하다.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들려요? 당연하죠. 눈이 초점이 이렇게 전면 보이는 건 잘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축제 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딱 X 안 된대. 위는 보지 마.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됐다. 이거 산재 받아야지. 그 세브란스 병원 갔어요. 진짜 세브란스 병원. 안과 완전 박사예요. 정면하고 아래만 볼 수 있으면 장애가 아닙니다. 저 위가 지금 겹쳐져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아니 그래도 위를 볼 때는 있잖아요. 그냥 고개 돌려서 보세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저 이쪽 귀 안 들려요. 왜냐? 양쪽 귀가 터져나갔잖아요. 양쪽 귀가 터져나가서 살았거든요. 귀청이 양쪽이 다 터져나간 거예요. 이쪽 귀는 여기 귀청에 있잖아요. 물력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귀청의 물력도가 여기는 7mm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3mm만 벗어나서 이쪽 귀는 잘 들려. 근데 이쪽 귀는 잘 안 들려요. 한 2밖에 안 들린대. 좋다. 산재. 이비인후과 갔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전 제가 안 들린다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기계가 있어요. 이예요, 이. 이가 뭐예요? 등급이 2래요. 0이 끝나는 건데 2개가 남은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된대요. 왜? 산재를 받으려면 전혀 안 들려야 된대요. 나는 안 들린다고 했는데 이 사회가 워낙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혜택을 못 봤어. 그런데요, 다니엘 기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21일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마음이든 한번 보자 했는데 다 고통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남들로부터
자기한테 고통이 받아서 그 고통에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간증이에요. 저도를 간증마치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뭘 간증해요? 남 사기나 치고 돈이나 치고 도박질을 하는데 뭘 간증해요? 남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당사자예요. 그 사람들을 이혼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집안을 파탄시키고 당사자인 거예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당사자가. 그전에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내가 벌어서 갚아주면 되잖아. 아주 곤방을 떨었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지만, 예.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되돌아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저 많은 분들이 다 주변으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들 뿐이에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신체적인 고통.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남을 고통 준 사람만 제발 한번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좀 제발 좀 들어보자. 웬걸? 어제 한수진 바이올리스트가 했거든요. 그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 그래 약사야 그래 약사가 약 잘못 줘서 뭐 누가 하나 죽었든지 뭐 했든지 지가 뭐 한 게 일어나면은 그건 본인 한 거니까 나한테 간증이 될 수 있겠다 했어요.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오늘인데 어제 간증해요. 참 지루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진짜 지루했어요. 왜? 아 저가 몇 살 태어나서요 바이올린 하고요 뭐 하고요 너무 지루해. 아 그래 들어야지 못하겠어 듣자. 끝날 것 같으면서 또 들려주고 아 또야? 끝날 것 같으면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저는 간증 같은 거 안 해봤어요. 바이올린만 쳤지. 그래서 차라리 바이올린 내 데슨 저기 섰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다 끝났어요. 박수 쳤어요. 드디어 끝났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 바이올린 소리가 사라진 게 너무 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엄청 뒤졌어요. 내 영혼이 그윽한 깊은 곳에가 바이올린을 친 게 한 곡이라도 있으면은 나는 그걸 듣고 싶다. 진짜 열심히 뒤졌어요. 없어. 그 바이올린 소리는 없어요. 어떻게 그 바이올린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사와 같이 그게 나오는데요. 저는 있잖아요. 전율을 느꼈어요.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그리고 그 말에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온몸에 그냥 전륜이 쫙 흐르면서 와 그냥 제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이렇게 흐르면서 2년 전에 야 선호야 2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번 터치를 했다. 뭐로? 내 영혼의 그윽한 깊은 곳으로 한번 터치를 했다. 이제는 네가 내 말씀을 들어라. 내 얘기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 바이올린 소리가요. 얼마나 저 가슴을 울리고
얼마나 저한테 전율을 갖다 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저한테 감동과 사랑과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음악도 얼마든지 설교보다 강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저는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죄책감은 있어도 아직까지 회개는 안 했어요. 왜? 2달 반이에요. 이제 3달이야. 아직 어린애예요. 몰라. 저는 몰라요.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 저는요 그런 과학적인 것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귓전으로도 안 들렸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어요. 아이 무슨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어.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사람이 됐다. 근데요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그럼 미투?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죄인이에요? 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나도? 이렇게 하면 제가 욕심쟁인가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도. 그래. 나도 죄를 많이 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의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그걸 믿고 왜 내가 사함을 믿고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아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가끔 생각이 나요. 아이 하나님? 에이 정말? 왜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남아비 타고. 그래 저희 엄마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 민지를 안고 업고 새벽마다 쟤는 그냥 엄마 자기 뜻 없이 저희 엄마 등에 업혀서 미국서부터 교회 다녀요. 저희 딸이 두 명 다. 뭐 믿으면 왔다 갔다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가끔가다 엄마한테 미안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 전이었죠? 전에도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엄마 내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그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 다녔어. 우리 엄마도 교회 다녔으면 다른 엄마처럼 했던 기도를 하나님 이제 들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인데 엄청 늦었죠? 엄청 늦었어요. 근데 16일 날부터 또 시작된 거예요. 막 십자가를 띄고 세원이 기도할 때 너무 큰 걸 주니까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이죠. 저희 아들, 딸들은 다 봤지만 그 문패에다가 현관문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놓은 게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안 떨어져요 그거. 뭐 어떻게든 안 떨어지는데 써니 원장이 카페 할 때 그 원장이 불교예요. 미신 쪽. 원장님 나 이거 뛸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교회 안 맞아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분하고 선포를 했죠. 하나님 야 이거 손 놓으세요. 나 필요 없어. 그리고 선포를 한 다음에 애들한테 야 성경책 다 갖고 와. 십자가 다 띄고 그게 안 떨어지는데 그분이 와서 띄워준 거예요. 그분이 써니 원장 부천에 사는데 거기 가면 많아요. 막 비는 거 알죠? 굿하는 거. 그래갖고 가면은 막 우리 아들이 막 죽는다, 뭐 얘는 막 전과자 된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막 돈을 해라 하니까 막 집에 가서 민지한테 야 얘 이름 되는데
400만 원 하고 뭐 얼마 하고 했어요. 막 중간중간에 계속 그걸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제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터치했었어요? 이러려고 그러면서 2년을 손을 놓고 카페 하면서 2년 딱 손을 놨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막 들어오고 필요하구나. 이거 하니까 진짜 이거 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필요 없군 했는데 딱 2년 만에 저를 그냥 딱 꼬꾸라뜨리시더라고. 근데 16일, 17, 18일 3일간 시험 들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제가 선포하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16, 17, 18일 날은 저희 딸한테 제가 어떡하니? 민지야 나 시험 또 들어.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놓고 갔더라고. 그때처럼. 제가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건 놓으세요 할 것 같은데 마음 한쪽에 하나님 이 손 잡으세요. 이 손 꼭 잡아주세요. 나 이제는 2번 다시 하나님 손 안 놓고 싶다라는 게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현수 남편,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남편까지 38인 남편까지 데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작년에 그거 들으면서 제가 그러더니 거실에서. 근데 그날은 딸이 이제 방에서 했고 장난해요? 하나님 자는데 왜 고통 줘? 즐겨? 뭐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야 내가. 미쳤어? 그냥 다 본다며. 다 보면 나궈줘요 이렇게. 왜 고통을 주는데 나도 줬잖아. 그러면서 옛날에 필름이 막 지나가는 거야. 옛날 아가씨 때 저거 성장 그것으로부터 필름이 막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 너무 많이 받았다 고통. 근데 나는 무섭다 이제 그만 줘라. 더 받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 손 놓고는 싶지 않습니다. 이게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필요 없어 하고 또 성경책을 버렸을 텐데 이번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혼나? 또 혼나 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가끔가다 후회하는데 너무 하나님만 늦게 와서 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선포가 돼요. 그 다음날 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관심 보지 말고 기도해 이러더라고요. 민지가. 야 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서 막 계속 말을 하는 거 웃기지 않냐? 막 설거지하면서 내가 저 아닌 모습이 막 3일. 그 다음날 그분도 끔찍하더라고요. 이 뭐니? 근데 이인수 그분은 물 뭐 이뻐지는 거 뭐 이렇게 자기가 또 개발하고 막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거는 또 광고하네. 내 입에서 막 그렇게 이 은혜가 아니고 뭐 장사하려고 그러네 이거 고지민지야.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봐. 나 이거 모르게 못하겠다.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도 똑같이 마지막 바이올린 그거에 그 바이올린 다른 분하고 좀 다른 느낌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올 한 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나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찬송가가 아니고 말씀을 하나하나 그 마지막에 첫날 똑같았어요. 우리 딸한테. 이 사람은 또 뭐니? 야 이거 또 시험 들었어. 재미없어. 야 뭐 밋밋해. 지 어려서 너무 잘 사는 거야. 그죠? 자랑하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저도 안 들었어요. 껐다가 아니 다른 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난다 하면 또 하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답 제가 3일 하나님하고 잠깐 사탄 역사하는 거에서 막 사탄 역사하는 것도 막 물리치고 하면서도 딱 터득한 게 어저께 100%는 아니었는데 밋밋했잖아요. 그분이 너무 잘 살아서 맨 처음에. 근데 중간에 기가 좀 그랬고 뭐 이렇게 이어진 건데 맨 처음에 너무 잘 사니까 밋밋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막 누구 죽이고 하면은 그게 간증거리가 된 거죠. 그랬구나, 막 은혜로웠구나, 고통스러웠구나, 하나님이 같이 했구나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살고 뭐 영국까지 가고 정말 부유하게 자랐잖아요. 거기에는 은혜가 안 가는 거예요. 어제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고통을 안 주고
큰 데 쓰려고 하셨다고. 큰 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줬다라는 말씀이 어제 조금. 근데 오늘 아까 저기 미란 성도님하고 자꾸 계속 얘기했는데 야 오늘 목사님 내가 할 거 다 얘기한다 오늘. 내가 간증할 거 다 했어 오늘. 진짜 다 했어요. 계속 웃더라고. 아 저거 내 건데 내가 얘기할 건 오늘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말씀에. 거기에 다 포함이 다 돼 있는 걸 어제 오늘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사람 다리 잘리고 그거 끔찍했잖아요. 돌인 줄 알고 차가 앞으로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니 저 욕했어요. 앞으로 왔다 갔다. 덤프차가 밑에 카람에 깔려 있는데 그 차가 안 움직였으면 그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죠? 근데 돌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했대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한 건데 그거 보니까 막 나오더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거 차 번쩍 들면 되지 않냐면 혼자 막 옛날 성격이 막 또 나오는 거여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차분해지면서 잡아주세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정답을 찾았어요. 어떠한 거를 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고통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걸 내가 좀 느꼈고 네. 요즘에는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나도 모르게 무서운 거예요. 간증이 막 너무 이렇게 아프고 끔찍하고 남편도 데려가고 어머 막 우리 자식도 데려가고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 가끔가다 우상이 누구냐? 돈, 자식. 저는 돈,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거짓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 우리 애들 다 버려요. 돈도 다 버려요. 근데 여기에는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거 맞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많이 느끼고 아는 건 저는 간증을 간단하게 한 거예요. 오늘. 나중에 할 일 있으면 하면은 놀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는데 살아온 상처가 많아요. 근데 돈도 많이 주셨고 상처도 많이 줬고 겪지 못할 일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가 세워놨는지 알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선포했어요. 나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마요. 더 이상 내가 고통받을 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나를 더 너무 잔인하게 하시지 않았냐.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윤미란 성도님도 내가 전도 지금 몇 명을 전도하려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겪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많이 아프게 겪었던 거 이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얘기. 그러니까 호응이 되잖아요. 해보지도 않은 것도 사기 당해봤어. 막 빚져서 다 해봤거든. 그래서 지금 결과는 다니엘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흔들리는 데도 다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줘도 길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산이 있고 그 위에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빛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그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사는 보통 사람이랑 좀 다른 면이 많으니까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려고 하는 게 좀 잘 못하는데 저기 우리 김현숙사는 하나님 또 그렇게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저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봐주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결론이 좋잖아. 먹힌 겁니다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간증 듣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서로 형제 간증 들어보면 여기는 사기 쳤던 사람이고 여기는 사기 당한 사람이고 우리 미란 자매는 지금 내가 우리가 뭐 나와서 간증할 한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상태고 오늘 이렇게 저기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노선원 선생님이랑 우리 김예숙 집사님 간증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민지 시간 되면 잠깐 나와서 할 말 있으면 할 수 있어?
자 우리 김혜희 집사님 딸 민지입니다. 저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만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고난을 주실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할머니랑 전국에 이제 모든 교회들을 투어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송 막 이런 막 부흥하는 곳에도 막 가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막 믿음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음성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에 들어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마 라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뭐지? 그래서 안 들어가고 집을 가는데 5발자국 가고 나서 쾅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그 문방구로 차가 박아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거는 이제 할머니랑 엄마가 얘기를 해줘서 깨닫고, 집에 막 가서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누가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중에 크고 나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가고 이제 뭔가 자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래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시점에 엄마가 또 믿음이 되게 충만하게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 그래 엄마 교회 가. 나 안 갈래. 근데 원래는 그 반대였잖아요. 저희 엄마 이제 보시다시피 성격이 참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음이 있을 때는 가자 엄마 난 엄마 가는 게 소원이야. 내가 특성을 불러 가자 해도 안 가고. 그랬는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니까 좀 기분이 오묘한데 그래도 난 내 생활이 중요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엄마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 처음 이제 매일교회를 이제 7년, 8년 만에 다시 교회를 온 게 매일교회예요. 딱 처음 온 날 저기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막 계속 그냥 나는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처음 이제 목사님하고 다 뵀는데 너무 창피한 느낌도 들고 막 눈물이 나니까 막 화장은 다 번지고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 좋은 또 친한 언니가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눈물이 막 계속 나서 좀 그랬다 했더니 하나님이 민지 너를 참 많이 기다리셨나 봐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다 성령이 임해서 그런 행동, 이렇게 눈물이 나왔구나라는 것도 이제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막 그런 뭐 중고등부에서 멈춘 그거잖아요. 제 성령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성인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습관들이 남아 있으니까 몰라 그냥 더 잘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저희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주일날 더 늦잠 자지 않고 잘 출석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랑 막 부딪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듣고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빠 왜 저래? 아빠가 되게 밉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내가 봐도 아닌 행동이니까. 그래서 저도 막 아빠가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그 다니엘 기도 정선희 집사님 얘기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저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빠를 봤는데 분명히 하나님도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실 거라는 걸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따라 해야 되지 하니까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정말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빠를 미워할 일이 없는데 그냥 이제 저도 색안경이 이제 껴지는 거죠. 따지면은 막 얘기 들으니까. 네. 근데 또 아빠가 이제 그럴 분이 아닌데 이제 또 그러시니까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굳건하게
믿음도 이제 생활 나아가고 이제 저는 저희 남편도 전도로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믿음 생활. 민지 간증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났네. 정말이야. 그 민지가 엄마 닮은 부분이 있네. 이렇게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니 엄마의 딸이에요. 건전이 안 되는 저기 우리 김혜수 집사님과 민지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더 많은 영혼들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보니까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면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그것도 이용하시거든요. 순종하고 따르고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가면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그룹별로 모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전체 모여서 또 간증거리 있을 때 간증하고 하니까 오늘 사실은 노선은 우리 형제님 간증 듣고 우리 해수사님 간증 듣고 민지 간증 딱 들었는데도 보니까 우리가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특별히 제가 너무 좋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오래 믿었다, 평탄하게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맞춤형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여기다가 방점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나는 솔직히 내 형편으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할 편이 아니고 상위권이었어요. 저기 특별히 신학교에서는 친구들 이렇게 또 큰 교회에서 제가 또 부목으로 오래 있으면서 나름대로 목회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 생각은 집사람이랑 같이 또 큰 교회 부임 가고 친구들 거의 다 그렇게 가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상당히 이렇게 다른 저 친구는 무슨 복이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사람 고생시키고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바른 목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 나 진짜 바르게 하나님 나는 바르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네. 하나님 초점을 맞춰주시네. 요즘에 내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진짜 안 그랬으면 절대 볼 수 없었던 걸 어려운 가운데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야. 그래서 있잖아.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소되면 어떤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일이 아무리 내 앞에서 태산 갖고 난 정말 못 살겠어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느껴버려야 돼. 그냥 그리고 그런 과정도 아플 수 있어. 그냥 그분의 존재 실제적인 실존이라고 하죠. 실존적 존재를 느끼면서 살면은 나중에 전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 나를 견고하게 해.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시간이 한 사람만 나는 진짜 나와서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박 목사님 한마디 하고 이 박 목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목사라고 말은 목사지만 사실은 목사라는 칭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세상에 또 쏙 빠져 살다가 세상에 쏙 빠져 살다가 늦게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한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17살이죠. 17살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근데 워낙 안 해가지고 우리 지방에서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고시를 보고 들어갔어요. 서울에서는 그냥 추천제였는데 우리는 공부를 시험을 쳐갖고 들어갔었어요. 그걸 시험 쳤는데 좋은 학교는 못 가고 좀 안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게 이제 삼육재단이라고 어찌 보면 지금 제7을 안식일 교회 재단이에요.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하고 나하고 맞지도 않지만 그때는 마침 민주화운동이 터져가지고 가정이 폭삭망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가장이 아닌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살 만큼 살고 이제 좀 전셋집이 나왔고 살게끔 되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봐야지 하고 이제 여러 교회를 찾고 다녔었는데 다닐만한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누님이 중국집을 하고 있어서 누님 중국집을 도와주려고 천호동에 들어갔는데 그 누님으로 인해서 천호동에 순복음교회 동부선전이라고 순복음교회 이제 소속돼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다니면서 이제 여러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세상 일을 그만두기 전에 일이 건축 일이었어요. 건축 일이었는데 바닥미장이라는 건축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고 다녔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1년차 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2년차 때부터 성가대에 가입해서 성가대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성가대에 쓰고 봉사를 해서 그런지 믿음 생활을 해서 그랬는지 잘 풀렸어요. 일이 잘 풀려가지고 엄청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남의 일을 갖다가 가서 난리를 하는 일이지만 한 달에 기본이 500을 벌었어요. 기본이 500.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일이 잘 돼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일요일, 토요일도 건축 일에서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일당을 안 벌려면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쉬고 주일을 쉬고 금요일 날 빨리 끝내고 와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지영 장로님이라고 주의자로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조영규 목사의 한마디로 선배이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금요일 날 성가대 연습실을 싹 문 열고 들어가는데 느닷없이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준비되지 않는 자 나가! 하고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 말고 연습하러 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러 왔는데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이 생각도 하기도 전에 뒤통수를 방망이로 맞아본 것처럼 멍 이러는 거지. 나도 모르게 갖다 멍하니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요. 그냥 문 닫고 나왔어요.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세상 일이 지금 바빠서 돈 벌기도 바쁜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연습 나가고 주일을 위해서 또 주일날은 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 많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많아요. 성가대 교우님. 근데 거기다 대놓고 준비되지 않는 자 나가!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뒤통수 한번 뻥 맞은 멍한 상태에 있어도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시선 받는 게 더 무섭고 불안하고 막 싫은 거예요. 그냥 문 닫고 나와서 안 갔어요. 그렇게 세상에 빠져갖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같이 내가 가르쳤고 내가 운전까지 가르쳐서 일시켰던
일을 가르치고 일 시켰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막 돈도 많이 벌고 나를 막 머리 위에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런 뭐 내가 가르쳤으니까 오히려 좋은 생각을 갖고 저는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그들한테 밟히고 내가 어쩌다가 일 안 났다면 뺏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믿는 또 사장님 우리 명한테 한마디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만둘 때 당시에 건축 일을 열심히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항상 빚에 쪼달리고 사는 거예요. 카드빚, 원빚 해갖고 쪼달리고 사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깨우치는 게 언제냐면 이제 믿음 생활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깨우쳐지더라고요. 뭐냐면 죽으라고 돈 벌려고 다녔는데 돈은 많이 만졌죠. 뭐 억대 만지고 천대 만지고 많이 만졌어요. 남의 돈 만져갖고 나랑 죽기 바쁘고 결국 내 쓸 돈은 몇백 푼이 안 되겠지. 많은 돈을 만졌는데 항상 빚에 쩔었어요. 카드 빚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일을 때려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게 단돈 몇십만 원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되다가 일을 시킨 친구가 딱 10일을 그 사람은 일당이 10만 원짜리였는데 딱 10일을 일하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돈이 잠깐 나의 구세주야. 그 돈으로 내 신용을 메꾸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근데 갑자기 매형이라는 사장이 내 매형이었는데 그 매형이라는 사람이 그 돈 너 줄 수 없다. 나중에 찾아오면 내가 줄 거야 하면서 가로채고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지 나는 지금 당장 신용불량자를 면하고 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가져가시라고. 그 대신 내가 속으로 앞에다 놓고 하는 말 아니라 그 대신 내가 몇 배를 손해보게 만들겠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그분한테 받은 돈이 한 1200돈이 내가 불렀던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돈을 내가 부렸던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 돈 갖고 카드로 다 메꿔버렸어요. 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일도 못하고 신용불량자 되는데 이걸 왜 메꿔? 다시 다 찾았어요. 일단 메꾸고 도망가고 명한테서 일을 안 쳤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올 거 아니야. 다 받아갖고 이거 사장한테 받아. 그러고 말면 나는 그걸 메꿔 놔버렸으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한 달 뒤에부터 다시 카드 뺄 수 있는 돈 다 빼고 2달까지 그렇게 그냥 다 빼가지고 땅 올 수도 시켜버렸어. 그리고는 내가 미장 아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뭐랄까요? 렌트 일도 해보고 살비도 해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3가지 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요. 한 2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축 일을 하고 다니면요. 보통 하루에 제일 못 먹어봤자 5끼를 먹어요. 5끼. 아침 먹고 참 먹고 점심 먹고 참 먹고 저녁 먹고. 제일 못 먹어도 5끼를 먹는데 이렇게 잘 먹는데 내가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신용불량자. 주민등록증 말소, 어려운 말소. 병원에서 내 병원비를 받을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병원비를 받으려고 나한테 상담원을 붙여가지고 가족사업을 보니까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한테 손 벌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48. 이 48까지 혼자 살고 있는 총각이 가족들한테 어떻게 손 벌리냐고. 그럴 수 없다라고 딱 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면 한 달치만 신세 줘달라. 한 달치면 몇만 원 안 된다. 아, 알았다고. 그래갖고 바로 밑에 동생한테 내가 물어보면 이 말소돼갖고 이거 병원에서 퇴원을 못한다. 이거 한 달치 의료보험료만 내면 의료보험이 살아서 퇴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것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동생이 이제 입금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원한테 입금했다. 그러니까 지구가 알아서 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내 병원비를 다 받아내고 나를 그냥 퇴원시키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퇴원 안 시키고 밖에서 또 상담할 수 있는 남자 상담원을 붙여주는데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기초생활대상자가 딱 돼 있더라고요. 원치도 않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 그렇게 하고 병원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나왔어요. 나오고 하라는 대로 하고 기초생활대상자가 됐어요. 됐는데 집에 들어가고 이제 오래간만에 집에 어머님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에 내 책상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여의도 수문교회 다닐 때 새신자 교육받는 책을 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책꽂이에서. 그걸 끄집어내갖고 읽는데요. 그걸 워낙 공부를 안 해갖고 내가 책을 한두 페이지 보면 졸거든요. 바로 잡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제가 꼼짝을 안 하고 다 읽었어요. 너무 손이 흘러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초저녁이 돼서 잔다고 이불 깔고 자는데요. 갑자기 제가 음성을 듣게 됐어요. 갑자기 제 이름 누가 막 불러요.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는 이런 죄지었고 너는 이런 죄지었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지은 죄들을 막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 네 맞습니다. 다 신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완전한 죄인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딱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 듣자마자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막 총성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갑자기 내 방에 와서 왜 그러냐고. 사실 이래서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일부터 당장 교회 가자. 그래서 여의도로 나가게 됐어요. 여의도로 나가게 됐고 또 여의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은 그냥 왔다리 갔다 했습니다. 다음부터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반, 성경 초급반, 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6개월씩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배운 다음 배움으로 들어가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떨었는지. 끝나고 A4 한 장을 들은데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 있게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소심했는지 A4 한 장을 들었는데 A4 한 장이 떨어갖고 나를 시원하게 해줄 정도로 그러면서도 찬양은 계속 끝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그러죠. 그래도 참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중등반 끝나고 이제 초등반 끝나고 중등반 올라가고 중등반 끝나고 고등부로 올라가서 가다 보니까 이제 초등반을 내가 가서 찬양 인도하면서 좀 가르쳐줘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피아노 치는데 옆에 가서 내가 초등반들이 하는 걸 보고 갔다 막 독창하듯이 막 찬송을 같이 불러주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까지 했는데 진짜 나는 이번에 이 다니엘 기대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 같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는 제가, 그리고 지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제가, 남이 보기에는 완전히 패배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자인데, 이 패배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초생활 대상자라는 다 확정이 되고 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라는 권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신학 공부 하겠다 하고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알아봤는데 처음에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일성이라는 고등학교를 가르쳐 줘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여자만 다니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다닐 때가 어디 있나요? 그럼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저 하곡동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곡동에 거기 있잖아요. 성지고등학교. 거기다 접수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요일날 교회에서 오는 길에 들려가지고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학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학교에다가 연락해서 패스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가 졸업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공부하기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일을 다 때려쳐보고요. 그때부터 공부해갖고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2년, 대학교 사회복지과 명지전문대학교 2년, 그 다음에 이제 1년 쉬었다가요, 신학교 4년제로 편입해가지고 2년. 그래갖고 6년을 공부했잖아요. 대학원에 가서 3년. 그래서 10년을 걸쳐서 아무 세상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했는데 그 공부가 기가 막힌 게요. 나는 세상에 근당에서 세상에 일해갖고 돈 모아놓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 모든 과정에 걱정 의심 하나도 없이 다 마무리되게 하셔갖고 이 교회 오기도 올 때도요. 내가 어디 교회를 이미 정해져 있는 교회 학교에 그리스도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스도 대학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까치산 북에서 조기 족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기 족구를 하다가 박희봉 목사님이랑 만나게 됐는데 박희봉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신학을 하는데 뭐 세상 일에 돈 버는 것도 없이 뭐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는지 아니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했는지 갑자기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눔과 기쁨 본부에 지금 일이 있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포에 나눔과 기쁨 본부로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다른 거 안 하고 먼저 회원을 교육시키갖고 먼저 회원을 가입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눔과 기쁨 회원이 된 다음에 이제 지금 조만간 지방에 이제 우리 대회가 나눔과 기쁨 전체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명찰 작업을 같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작업을 도와줬어요. 그 작업을 도와주고 같이 또 그 지방에 가갖고 또 거기 행사를 도와주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나눔과 기쁨이 하는 일들을 저는 막 처음에 가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눔과 기쁨이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보게 된 거죠. 목사님, 전국적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다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 대학에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야지 내가 그 교회에서 이 나눔과 기쁨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대학은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라고 해가지고 목사도 전도자가 있고
모든 전도자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했더니 안 세워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분위기 활동을 하고 싶어서 다시 박효봉 목사님한테 내가 이래 해갖고 우리 학교 교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전도사로 안 세워주고 전도자로 안 세워줘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지부장으로 계신 김병수 목사님을 소개시켜줘. 그랬는데 그것도 마치 이 교회가 또 3층에 있다가 이 밑에 리모델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 또 내가 또 미장 일을 했겠다 뭐 건축 일을 했겠다 막 마음에서는 충분히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막 내 열정으로는 막 도와줬죠. 생각하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또 내 모습을 보더니 그럼 같이 좀 여기서 동역하자 해서 같이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처럼요.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대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완전히 패배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모심으로 해서 지금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 앞에서 간증을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짧게 하긴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오래 길게 힘드니까. 아, 우리 박정화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죠. 네, 나왔습니다. 우리 박정화 전사님 간증 들으면 좋은데 다음 기회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2022년도 11월 달이 되었고 이제 12월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낄 때 주님께서 만든 창조의 질서와 또 시간의 섭리들은 항상 한치 오차도 없이 한 1분 1초를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두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저의 고통이 되고 저의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또 그것을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는 도대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 때에도 주님께서는 또 저희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내 옆에 있어 힘을 내 하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 문제들은 또 언제가 끝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에게 문제가 고난이 끝나고 어쩌면 그것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 바라보고 또 인생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추수 감사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우리가 받은 이 감사와 이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과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